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5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랑과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성육신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의, 그리고 부활이라는 권능,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소망과 그리고 자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미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사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증거요, 또 그 약속의 성취로서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부활의 권능이, 즉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 보기보다 적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 자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구별이 미미하게 여겨질 정도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잘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믿고 확인하는 많은 성경 속에서의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난감한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독교가 초월을 갖고 있다. 세상은 자연만 갖고 있지만 우리는 초월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배타적 이분법으로, 그리고 초월이 자연보다 크다는 이유로 우월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거나 확보하고 있는데, 동정녀 탄생에서도 그렇듯이, 그리고 이 부활절에 더더욱 그렇듯이 자연과 초월은 결단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것이 초월의 증거이죠. 그러나 하여튼 여자가 낳는 겁니다. 부활하셨죠. 부활은 앞에 무슨 전제가 있냐면 한번 죽었다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모두 배제되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초월로만 만들 수 있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연이라는 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들어와 창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또는 더 중요하게는 죄로 인한 오염, 부패,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을 초월이 들어와 다시 회복시키고, 자연이 가졌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뜻들을 성취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라는 무대 속에 들어오지, 창조라는 무대를 집어치우고 초월이, 구원이 홀로 하나의 선언으로 또는 하나의 설득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런 식의 이해의 필요성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로서의 현실에 그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율배반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자연이라는 무대와 조건 속에 나를 놓아두어 고통이 있고 불만이 있고 죽어가는 인생, 그 환경, 그 현실 속에를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삶 속에 왜 허락되지 않는지라는 문제를 비로소 풀어나갈 수 있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의 지위, 조건, 현실이라는 것이 가지는 크기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보죠. 291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언제나 기독교에서 구원을 논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 그 관계의 회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은 예수 안에서 이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었다는 건 뭘까요?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셨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구름 위에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노라, 이제 복받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도망간 그 땅끝까지 찾아 들어오시는 것, 우리라는 존재가 실제하는 자리, 시간과 공간과 자연 세계와 한 실존으로서 인격으로서 있는 자리를 인정하고 찾아 들어오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에게 무슨 필요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랑하셨다 라는 그 말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대등한 인격으로 대접하여 찾아와 설득하는 것이죠. 도망간 나를 내가 도망간 자리까지 찾아 들어오시느라고 성육신은 고난의 시간이었죠.
그것이 예수 안에서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우리가 간 길을,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지어 망가뜨려 계속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더럽게 만들고 사망을 초래하는 길을 따라 들어오시는, 우리로서는 초월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 길을 따라 들어와 우리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 거기서는 결단코 이룰 수 없는 영생, 진리, 영광, 승리, 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초월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자연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저지른 것이며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을 초월이 따라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숨겨지듯이 따라 들어와 우리를 고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밭에 물 주는 것 같습니다. 밭에 물을 주면 물을 그냥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땅에 물을 주면 헛되지요. 그러나 그게 밭이라면 얘기가 다르지요. 밭은 뭐가 다릅니까? 흙하고 거긴 작물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물을 주어 그들을 키웁니다. 물 자체는 흙에 다 흡수되고 물은 쏟아져 버린 것 같습니다. 씨를 심어도 그렇죠. 삼키운 것 같습니다. 흙 속에 버리워진 것 같고 흙이 삼켜버린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당한 고난은 바로 이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는 밭에 뿌린 물 같고 밭에 심은 씨같이 따라 들어와 그가 가진 생명으로 거기에 생명의 꽃과 열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초월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냐면 밭이 필요 없고 물 줄 필요가 없고 해가 날 필요가 없이 손만 내밀면 손 안에 가득 뭐가 내 소원하는 것이 얹혀지는 것이 초월이라고 생각하죠. 초월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초월자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의 자기 시현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세상을 보면 정말 위대한 분이요, 공의로운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영광된 분이라고 모두가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 눈이 멀어 봐도 모르니까 문제죠.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된 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온 자라. 빛을 증거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죠? 장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같이 보면 그만인데 그걸 증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 내내 예수의 부활은 논쟁거리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전부라면 죽음이 끝이지 죽음 다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엔 어떤 희망도 반전의 능력도 인류에게 없습니다. 계속 시비를 걸죠. 그러니까 부활도 늘 의미로 가죠. 부활신앙,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믿음주의, 소망, 이런 막연한 추상명사로 대체됐지 사실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과 추상성은 뭐가 차이가 있죠?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활이 그들의 능력이 되며 결국이 되며 운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오 절 말씀부터 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뭘 알았다고요?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알게 하셨습니다. 초월이죠. 그 초월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예수의 뒤를 따라 예수께서 죽음의 길을 간 것 같이 가라는 겁니다. 그 죽음은 성공과 실패에 관한 판단으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영혼들이 거하는 자리까지 가라 이겁니다.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까지 싸움과 적개심과 보복과 경쟁과 자랑과 기만밖에 없는 그 자리, 죽음의 냄새가 나고 죽음으로 결과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자 같으죠.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밭에 준 물같이 되는 겁니다. 밭에 심은 씨같이 되는 겁니다. 삼켜버려 썩어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른 나 하나 썩어짐과 죽음과 고통을 면해버리면 그 씨는 뿌리지 않은 씨, 심지 않은 씨가 되는 거죠. 냉장고에 보관한 뻥튀기 장사가 오면 이제 갔다가 뻥튀기는 할지언정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의 중요성을 알아야죠. 우리가 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과 그의 죽음을 통하여 허락한 구원 그리고 영광된 승리가 부활로 확실한데 그 약속은 갖고 있고 그 능력의 부름을 받았으면서 이런 현실을 걸어야 되는가? 이걸 다 쓸어버리고 초월로 채워주시면 안 되는가? 부활절에 생각해야 할 일이죠. 자연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초월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연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인류에게 복으로 주셨던 것 같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더 큰 힘으로 우리가 깨고 우리가 파괴한 하나님의 복된 세상과 그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영광된 존재를 회복하시겠답니다.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걸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요. 섬기고 죽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 하나를 위하여 나머지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내가 믿지는 길을 가겠다라는 예수의 고백을 뒤쫓을 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의 자녀 삼아서 하시는 일의 영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확인할 수 있는 신자의 영광은 없습니다.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콘스탄틴 대제는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가기 싫어서 죽기 5분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겁한 겁니다. 그리고 손해본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영광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기까지는 다른 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성경의 지적이 뭐였습니까?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건 어찌 보면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을 위하여 힘껏 노력하고 자신을 우선시하고 지지 않고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 유일한 성공이요 내용이라고 믿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짓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없는 경쟁의 승리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한가고? 여러분 잘 알듯이 행복은 관계 속에만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기쁜 존재가 되는 것, 누구에겐가 보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 누구에겐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을 능가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일 있다 아궁에 던지어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등장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뜻, 당신의 영광을 나누시는 은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그늘진 곳,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어둠의 자리에, 그늘진 자리에, 이방에 병자와 가난한 자와 쓸모없는 자들에게 찾아간 것 같이 사회정의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가난을 돕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훨씬 큰 얘기인 것입니다. 훨씬 큰 얘기.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을 찾아주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 안에서 확인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을 기억하고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신앙적 헌신, 하나의 썩는 미랄이 되는 인생을 묵묵히 순종하는 기쁨, 그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감동을 여러분에게 다시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밤낮 달라고만 하고 밤낮 요구만 늘어나왔지 정작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시고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258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쓸모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그의 성의와 자비와 복 주시기 위하여 붙드셨다. 나의 존재와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다. 우리가 판단하려는 잣대들, 행복과 불행, 행운과 불운, 자랑과 수치, 이런 이분법은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 기꺼이 주의 것이라, 주 예수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 나를 맡긴나이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제 돌아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본문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284페이지)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거기는 인과 율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하나님 없이 살면 잘잘못이 전부인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57절 이하에 이 무시무시한 부활의 승리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로 말미암은 승리, 부활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승리. 우리를 편들어 우리의 현실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를 찾아오사 회복했죠. 내가 찾아간 것 아니고 요청한 것 아닌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근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어떤 주의 일? 멋있는 주의 일 말고 여러분 지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는 현실, 그 현실에 더욱 순종하시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께서 부활하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 죽음을 건너 부활을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만드는 사망, 실패, 절망을 뒤집을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뒤쫓겠노라고 마음에 결심하셔서 아슬아슬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기가 막힌 인생을 사십시오. 물이 그 뿌리까지 가야 되듯이 씨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모르듯이 안에 심어야 됩니다. 밖에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새가 와서 다 집어먹었습니다. 우리의 그 막막한 현실이 주의 손에 붙잡힌 것임을 안다면 주께서 그 길을 걸으셔서 승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그 성경의 증언과 역사의 사실을 믿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그 기가 막힌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광되고 복된 기적의 인생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범상하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부활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 인생인 줄 아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예수 안에서 본 승리를 근거로 하여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와 인내와 순종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